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예수를 조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또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각자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 총독이기 때문에 이미 유명인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 종교법이 아닌 일반 사회법으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앞에 끌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여러 죄목을 붙여 고소하였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고소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한 가지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죠.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헤롯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어요. 예, 그 모든 것을 다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은 진짜 왕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물었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당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도 설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묻죠.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의 이 되물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이 놀라워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당신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음 앞에서 그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궁금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어떤 행동과 마음의 변화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재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나 하면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빌라도의 태도를 볼 때 관원들이 자꾸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야 행악자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에 따라 예수를 나는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를 이기지 못한 게 유대인의 관원들의 요구죠. 뭐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안 된다. 예수를 다오 예수를 다오 그렇게 강권했기 때문에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놓아줍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빌라도가 특별히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자기 미래와 당장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이득을 포기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는 진리를 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죠. 잠깐 그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할게요. 다들 보셨나요, 혹시? 다들 안 보셨어요? 보신 분은 계시나요? 저는 봤어요. 뭐 하도 매스컴에서 오징어 게임 하니까 한 이틀에 걸쳐서 몰아서 봤어요. 전 드라마를 이렇게 즐겨보지는 않아요. 그러다 1년 또는 2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입에 아주 많이 오르내리는 드라마가 한두 편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챙겨봐요. 봐야 되잖아요, 저는.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봤어요. 보니까 비록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묘사시켜 놨더라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456명이 465억이라는 돈을 놓고 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죠. 게임에서 지거나 게임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접 처분합니다. 총을 갖고 와서 바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게임이라도 결국은 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처음부터 그 잔인한 게임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게임이 6가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선한 모습들이 그 와중에도 나타나요. 근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게임을 주최자들이 하나 하면 다음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모르지만 둘이 하는 게임입니다. 둘이 짝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한 사람,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짝을 짓잖아요. 딱 지어놓고 이제 조건이 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게임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대응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친했던 사람을 자기 상대로 택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해지죠. 그죠? 정말 아끼고 자기가 애처롭게 생각해서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를 택하죠. 그 주인공 같은 경우 할아버지를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자기는 그래도 인류애를 발휘해서 할아버지를 택했는데 결국 할아버지를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고 어떤 경우는 부부죠. 부부지간에 부부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죽여야 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이 다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변합니다. 죽음 앞에 돈 앞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 때문에 변하고 다 변해요. 그 인류애를 발휘했던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 노인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모두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다 싹 변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게임을 보면서 심지어 부부조차도 결국은 외면하더라고요. 부부조차도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생명 때문에, 뭐 부부지간에 돈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생명 앞에 변하더라고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지만 불구하고 참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을 잘 드러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 설교를 리뷰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 생각이 금방 났어요. 저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그 게임에 참석한 자 중에 한 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신앙인인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을 죽이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를 해요. 틈틈이. 참 매집 불쾌하더라고요. 그 저자가 누군지, 왜 굳이 저렇게 기독교인을 내세워서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정나게 저렇게 보여줄까 하는 마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되게 불편하다기보다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온갖 세상 자기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경쟁하면서 틈틈이 기도하잖아요. 그냥 틈틈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꾸 그것을 포장을 하잖아요.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자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왜냐하면 기독교만 진리를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그 내세를 이야기하니까 과연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자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성도를 보는 마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 내 자신도 돌아봤어요. 저 자신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어떨 때는 모든 걸 자꾸 다 감추고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모습. 목사도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궁금해하였고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진리 대신 자기의 총독 지위의 안위와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선택한 것은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자체로 큰 신비이고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적이나 신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적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즉 구원의 원인이 성도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빌라도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왠지 모르게 나와서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를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겠죠. 그죠? 물론 시간이 흐른 후에 감사가 나오지요. 그 당장에서는 뭐 감사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러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을 때 봤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죠? 강제로. 다른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감사를 할까.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잠시 시간이지만 잠시 대신 지는 일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후에 실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그렇게 내어주자 로마 군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준비합니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보셨듯이 그들은 우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붉은색 천을 예수님께 걸치게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이렇게 옷을 갈아입혔을까요? 이제 이어지는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평소 옷을 벗기고 붉은 천을 걸치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왕은 군중 앞에 등장할 때 언제나 붉은색 휘장을 둘렀는데 그것을 연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굵은 가시가 돋은 줄기를 구해와서 그것을 둘둘 말아 왕관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그렇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들고 다니는 호를 연출하기 위해 거리에 갈대를 뽑아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말로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들이 예수님 손에 쥐어준 갈대를 도로 빼앗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조롱을 모두 다 한 후에 예수님께 걸치게 했던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준비한다고 하며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한 행동 모두는 대부분 다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태의 이 기록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이 너무 눈에 선하도록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조롱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종교적 갈등도 정치적 갈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이토록 잔인하게 비열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중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해보지 그래.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강도를 나무랍니다. 너와 나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한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조롱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일반 성도라면 그분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양옆에 달린 강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극악무도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동안 소문을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물론 그런 장면이 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라 구경하러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너무한 거 아닌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런 생각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지. 이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로마 군인들은 왜 죄 지은 강도는 왜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왜 어떤 심보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강도 같으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부조적 악. 야, 뭐 너만 잘났어. 뭐 이러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뭐 사회적 모순을 그렇게 또 표출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니 뭔가 둘러댈 말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를 말하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정작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가르쳐 줬는데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론은 정작 자기가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놀이 삼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물론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나 십자가 앞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자신의 죄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조롱하지 않는다고 조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전혀 자기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가짐이 형태는 변했지만 오늘날 입으로 조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솔직히 저는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생각 했다니까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랬던 내가 이성이 좀 발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신앙 기독교 예수 이러고 살았으니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남의 것을 훔쳤겠어요. 무슨 악한 행동을 해봤겠어요. 정말 거짓말도 안 해봤거든요. 거짓말도 안 해본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거짓말 때문에 아주 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오지게 맞았나 하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제가 결국 손 들고 내가 훔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찬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찬장에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을 내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짓말 한다고 때리는데 어머니는 네가 훔친 거 괜찮다. 네 거짓말 하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지게 맞았으면 나중에 손 들고 제가 훔쳤습니다. 그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진짜. 한 20년, 제가 20살 넘어서인가. 하여간 나이 한참 들었을 때 저희 누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훔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 누명을 벗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이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죽을 죄인이라는 그 말에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나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특별히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은 죄라고는 내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친구를 좋아해서 한 욕이지 진짜 미워서 한 욕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외에는 저는 죄를 저질러 보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그게 솔직히 목사가 되고 보니 굉장히 큰 이게 뭐랄까 약점이더라고요. 약점.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목사가 됐는데 40이 늦게 목사가 된 이유를 제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옆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지나가면서 바로 신학교로 진학해서 만약에 목사가 됐다면 모두 다 내 앞에서 죽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 뭐 일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고등학교 교회 선배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게 인간이야? 그랬다니까요. 그런 자세로 목사가 됐으면 뭐가 됐겠어요? 정말 골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보니 삶은 살수록 저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 죄도 안 저지르는데 왜 내가 예수한테 나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어? 왜 나를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늘 그런 생각을 했는 거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나 위해서 죽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롱은 하지 않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기본적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않고 못하고, 못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맞아.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이셨어. 누가? 예수님이. 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 인류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는 인정할 만해. 분명히 조롱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전혀 자기 죄와 연관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와 연결시켜 생각하기보다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연관시키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반응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타자의 이야기죠. 그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로 고난 주간에 그런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감동 없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죄책감에 울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 지식으로 혹은 교리 중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자신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를 연결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뀝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요.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은 삶의 태도와 목적, 그러니까 제목은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목표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것, 그런 변화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입니까? 아니면 학문을 넘어서 그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차츰 조금씩 거부감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 그것의 무상함이 느껴지면 조금씩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자기 안에 움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를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예수 믿어 얻을 복으로 세상의 부와 평안만 기대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삶의 목표와 태도를 변화시키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했던 붉은 천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붉은 천을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마음 상하며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결국에 무익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 서로 아웅다웅하죠. 그죠? 눈을 들어 고개를 조금 위를 들어 보면 자기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다른 데가 있죠.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23장 34절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기도하겠습니다.